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전체 나눌 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가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성경 동화로 많이 접하죠.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쉽게 우리에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니엘서에 보면 7장부터 12장의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예언과 묵시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언하는 것에는 현재의 일이 중심이 되어 있죠. 현재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래의 것을 말합니다.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현재가 너무 어려운데 미래에, 아주 궁극의 미래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묵시문학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네, 이러한 묵시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이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환상들인데, 그 중에 7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침공, 바벨론이 1차 침공에서 포로로 잡아가던 BC 605년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 BC 605년에 잡혀간 다니엘, 가장 먼저 잡혀간 다니엘이죠. 그때부터 멸망하기까지는 세월이 한참 걸리죠. 한 20년 가량의 세월이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먼저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바벨론의 심장부에 들어갑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최측근이 되는 것이죠. 왕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야기와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이 강대국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 대단한 왕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어린 소년들이 그 왕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단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이 스토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믿음만 잘 지키면 너희들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이방 나라들, 열방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겠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켜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니엘서 속에 있는 것이죠. 다니엘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와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왕은 이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전부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 이름 바꾸는 것에는 이들도 함께 동의하는데 음식을 주는 겁니다. 고기. 이 고기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의식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풀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 이것을 풀지 못하는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죠. 다니엘이 그것을 풀겠다고 근위 대장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그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답을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에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특별히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최측근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기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또 허벅지와 이 하체는 이 구리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또 철이 되어 있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다리, 종아리 그리고 10발가락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그것에 뜨임돌이 와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린다. 이 뜨임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금신상은 여러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열국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방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는 금신상처럼 보이지만 뜨인돌이 와서 그것을 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를 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왕의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하죠. 그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걸려듭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7절을 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담대한 이들의 선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걸어다닌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왕은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보다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던지는데 어떤 신이 건지겠느냐,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건져 나오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을 전체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풀무불에 집어넣기 전에 질문을 했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그가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할 사람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이 같은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큰 나무와 관련된 꿈이 나오는데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꿈입니다. 교만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치셔서 7년 동안 이 사람이 미쳐서 짐승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한다라는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12개월 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했으면 그 1년 동안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도 주시고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1년의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일이 임합니다. 그리고 광인이 되죠. 7년 동안 고생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렇게 그의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 최고의 권세자,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는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가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성소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마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때 벽에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얼음이 돼버리죠. 이 글씨를 누가 해석하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 글씨를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입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9절,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왕을 저울로 달아보고 깜냥이 아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인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나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메대와 바사로 나눠서 주겠다는 겁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서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바벨론 다음의 나라를 우리가 흔히 바사,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메데가 바사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역전되죠.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함께해서 바벨론을 이기지만 나중에 바사가 메데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메데와 바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7장에는 네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나와서 이 네 짐승은 그 열방들,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 이들이 얼마나 그 포악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포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열방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그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와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 포로 시기를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엎드리지 마라. 세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 이렇게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어디 있느냐.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다.